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됐죠. 그때 이제 성령과 하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것이 메시아로서의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임직, 대관식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그리고 금식 후에는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시험은 뭐였죠? 우리 인간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우리가 여전히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실패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실패했던 시험이었단 말이죠.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그러면서 공생의 첫 사역을 그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자,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원래 나사렛이 이제 갈릴리가 있고, 예수님께서 사역의 근거지로 삼은 게 갈릴리잖아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로 가신 건데, 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갈릴리 인구가 약 30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5,000명 이상 되는 마을이 한 240개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240개, 최소한 240개 마을마다 뭐가 있었겠다? 회당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법에 따르면 가구 수가 10가구 이상이 되면은 회당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면 미니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 10명이 있는 10가구가 되면 뭘 세워야 돼요? 회당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한다면 이 갈릴리 지방의 회당은 240개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회당을 다 다니시진 않으셨겠지만은, 그래도 여러 회당, 물론 가버나움이나 그 인근이겠지만, 그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심을 듣는 자들이 어땠어요? 큰 은혜를 받으면서 칭송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 쫙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어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고향이죠.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고 그랬어요. 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은 뭐냐면 나사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까지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하셨고, 특별히 안식일에는 어떠셨을까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안식일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존중을 받으셨다는 거죠. 랍비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서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하시던 그대로 나사렛에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 나사렛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셨던 회당 터져,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이제 보존되어 있어요. 나사렛에 가면은 이 마리아 생가터, 그러니까 수태고지 교회라고 하고요. 그 같은 영내인데 요셉의 작업장이 있는 그것을 요셉교회 그렇게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시장인데요.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회당 교회라고 있어요. 시나고그 처치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회당 터가 있고요. 그 옆에 동방정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나고그 처치, 회당교회라고 이제 부르는 곳인데, 형태는 어떨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저곳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특별히 이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메시아심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자리예요. 선포하신 자리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저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참 은혜가 되는 곳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제 성지 답사를 이렇게
거론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 팀들은 잘 안 가요. 저와 가면 꼭 가는 데가 바로 저런 곳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회당이 뭡니까? 회당? 유대교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예배 형식도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형식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요소로 되어 있어요. 성경 읽기, 설교, 찬송. 그렇죠. 우리 예배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주 요소잖아요. 다만 이제 순서와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우선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면 먼저 개인적인 기도를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예배 인도자의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쉐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 쉐마를 공통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시교독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시몬의 에스레 테필라라고 하는 유대인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책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서 일가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면 토라 포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1년 52주를 이렇게 나눠요. 그래가지고 매 안식일마다 그 읽는 모세 오경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언서가 첨부가 됐어요. 그래서 오경을 읽고 예언서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서를 읽으셨죠? 이사야서를 읽으셨죠? 그런 이제 과정인 거예요. 자, 성경 읽기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유대교에서는 원래 우리 장로교회도 그런 전통이 있는데 목회자가 읽지 않고요. 이게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는 신청한 사람이거나 혹은 미리 지정된 순서대로 우리가 대표기도 하듯이 그렇게 이제 된 사람이 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 읽기가 끝나면 기도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주로 랍비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찬송하고 카디시라는 기도를 하고 랍비의 축도로 그렇게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가 크게 다르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었고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배는 뭐였을까요? 유대교 회당 예배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다만 뭐가 추가됐을까요? 성찬식이 추가가 된 거예요. 성찬식이. 그러면서 설교의 주된 핵심은 뭐였을까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되심과 가르치심이 핵심이 된 거예요. 자, 이런 회당 예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본문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서신 것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신청을 하셨거나 아니면 회당 측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뭐가 더 맞을까요? 부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설교까지 하셨잖아요.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났잖아요.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이 훌륭한 랍비가 나타났다. 이렇게 명성이 자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죠.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야, 우리 나사렛 꼴이 낳은 훌륭한 랍비가 오셨다. 이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어떻습니까? 시골에 가면 어떻습니까? 현수 막 다 붙지 않아요? 뭐 금메달 따거나 뭐 사시 합격하거나 하다못해 뭐 서울대 이렇게 가도 이렇게 붙잖아요. 자랑스러운 우리 낳은 아들 누구누구, 딸 누구누구 이렇게 붙잖아요. 하다못해 요즘 학원에도 붙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읽으셨는데요.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까지 하셨어요. 보통 이제 따로따로 하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 이게 이제 유대교 회당의 모습이에요.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있고 랍비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모습으로 양피지 두루마리를 다 펴시고 근데 보다 정확한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물론 얼굴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쓰는 탈릿이라고 하는 숄이 있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마에 뭔가 까만 게 있을 거예요. 저게 테필린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쉐마라고 그러죠. 그 말씀이 그 함에 들어있고 이거를 이렇게 묶게 돼 있어요. 너희 미간에 붙이고 너희 팔에 매어 기억하라고 하셨죠. 그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 않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 너무 서양인으로 그려놔가지고 저런 모습인 거예요. 자,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딱 서셔서 이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쫙 펴시고 읽으시고 근데 읽으셨는데 어디 읽으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서부터 2절인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 18절 19절에 인용되어 있죠. 자, 이 구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읽으시고는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맡은 자에게 주고요. 워낙 이게 성경이 크니까 그걸 맡은 사람이 있어요. 꺼냈다 넣었다 하는 사람. 그게 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가 뭐냐면 모세 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넣는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전통적인 교회에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 강대상 있고 뒤에 의자 있죠. 그런 비슷한 건데 그거는 그냥 여기 쓰지 않을 때 앉은 거잖아요. 근데 유대교 같은 경우는 설교자가 앉아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 쪽에 혹은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모세 의자라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 앉으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모세 의자에 딱 앉으시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야, 지금 갈릴리에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우리 나사렛, 이 조그만 동네란 말이죠. 우리 나사렛이 낳은 훌륭한 랍비인 이분이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까 기대를 하고 딱 주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본문에는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생략돼 있지만 여러 말씀으로 증언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다음 구절인데요.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와, 이 사람 우리가 알던 요셉이 근데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 이거는 누구의 얘기일까요? 누가의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어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이건 누가의 이야기고, 자,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뭘까요?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긴 놀랐는데 그 놀란 반응이 뭘로 나타났냐면 불신과 거절,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폭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보면, 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사렛 근방에 가면 이 본문에 나오는 산 낭떠러지라고 추정되는 지역이 있어요. 두 곳인데 하나는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이스라엘 광야 평야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산 낭떠러지가 있어요. 바로 여기예요. 저기 밑에 보이는 데가 이스라엘 평야고요. 저런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가나 쪽으로 가다가도 산이 있고요. 거기 낭떠러지가 하나 있어요. 성지 사진에는 보통 여기가 나오는데 저는 나사렛에서 가나 쪽으로 가는 거기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런 곳이에요. 자, 이런 곳으로 자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 왜일까요? 자,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나사렛이 낳은 훌륭한 랍비다 그러면서 이렇게 칭송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서 막 이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과격하게 돌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읽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에게 들렸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Today this scripture has been fulfilled in your hearing.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has been fulfilled. 무슨 뜻입니까? 실현되었다, 성취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성취되었다. 너희들 앞에 성취되었다, 실현되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기록된 예언은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누구에 대한 예언? 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시게 될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함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것. 이게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의 핵심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자유예요. 이 두 개예요. 그리고 이 자유라고 번역된,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 이 자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 뭐라고 번역되냐면 죄사함의 뜻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자유는 뭡니까? 그냥 뭐 포로된 자,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던 자들이 그냥 자유롭게 된다, 이 뜻이 아니라 뭐예요?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자유예요. 뭐에 포로된 사람들이?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 사망의 포로가 된 사람들,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죄사함의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죄사함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죄사함의 구원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구절로 얘기하면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영,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샬롬과 자유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죄사함의 자유, 곧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희년이에요. 희년. 주빌리라고 그러죠. 희년이에요. 여러분, 희년이 뭡니까? 뭐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희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자, 안식년은 아시죠? 안식일이 7일째 되는 것처럼 안식년은 뭡니까? 7년째. 그 7년에 7, 49년이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불러요. 그 희년에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자, 포로된 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다 자유를 주라. 자, 노예가 되고 묶였던 자들이죠. 다 자유를 주라. 그리고 빚을 진 자들, 그 빚이 얼마든 희년이 되면 다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너희 사회에, 너희 공동체에,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그런 지배와 피지배, 이런 왜곡된 그런 부의 분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법이에요. 이 희년이요, 사실은 혁명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간디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당신들에게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 근데 당신들은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간디가 우리에게 지적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제 엄청난 법이 바로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희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희년의 핵심이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 회복이에요. 이게 희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죄사함의 그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 그래서 희년의 기쁨과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희년이신 거예요. 자, 이처럼 이사야서 61장 1, 2절은 예수님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여졌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너희 눈앞에 지금 성취되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곧 이사야에서 예언된 바로 그다. 내가 너희들에게 죄사함의 자유와 희년의 회복의 희년을 줄 그 메시아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영접하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한 이유는 뭐다? 예수님의 예언된 메시아라는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거 아니군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갈릴리에 자자하니까, 그래, 우리 나사렛이 낳은 훌륭한 랍비로서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메시아다?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뜻이 뭡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뭐 비슷한 나이대도 있고 윗사람도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요셉의 집안의 아들로 우리가 봐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메시아야? 랍비는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메시아야?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회복을 준다고? 뭔 소리야? 이건 신성모독이야. 만일,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만일 당신이 메시아라면 가버나움에서 행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들한테 한번 행해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간파하셨죠. 웅성거리는 거 다 뭐 얘기하는지 아셨죠. 그러면서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속담을 인용하십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유대인들의 속담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 어떤 의사가 그러죠.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병이든 내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나 잘 고치세요. 그렇죠? 너나 잘하세요.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메시아라면, 그래, 당신이 가버나움에 했다고 하면 그 일을 우리에게 해봐,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그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이적들을 그대로 행하신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어떻을 것 같아요? 믿었을까요? 보여주면 믿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보여줘도 믿질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불신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죠. 보여주면 믿겠다.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믿을까요? 물론 가끔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환상을 보았거나 그 소리를 듣고 꼬꾸라져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여줘도 믿질 않아요.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뭘 보여줘도 믿질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적 가지고 믿었습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이적을 볼 때, 기적을 볼 때,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믿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회사 친구들 잘 들어요. 부영 잘 들으세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몰라도, 내가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입견이죠. 선입견,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과 인간적인 경험과 판단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거절하고 그렇게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어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배척했어요. 아니 같이 자라는 형인데 라삐까지 인정해 주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모르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은 형제들이. 근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은 뭐예요? 우리의 형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형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주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유다서라고 있죠.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예요. 가론 유다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이들이 화를 내고 산 낭떠러지에 그렇게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25절부터 27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로 드신 선지자가 두 명이었어요.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엘리야의 제자가 또 엘리사고. 자, 이 엘리야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 3년 반 동안 큰 기근이들, 비가 하는 거예요, 비가. 극심한. 그러니까 아합왕이 온갖 그 죄악과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임한 거죠. 자,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큰 흉년이 든 거예요. 자, 큰 흉년이 들면 뭐 가난한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는 과부들이 진짜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노동력 사회잖아요. 그죠? 노동력 중심의 사회고,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자, 노동력도 약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생활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자는, 그 입은 과부는 누구였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들이 아니라 누구였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였다는 거예요. 이방인 과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사 때. 자, 엘리사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수리아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이 걸렸다고 됐죠. 물론 이제 그건 나병이 아니라 온몸이 하얗게 되는 이제 피부병인데 불치병이에요. 그 당시로는. 자, 이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그 사건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그런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치유받지 못하고 누구만 치유받았다?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이죠. 이방인이죠. 이방인 나아만만이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아람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좀 적대적으로 싸움도 하는 그런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적국의 장수예요. 그런 장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건 구약 성경에 다 나와요.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크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자,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이 죄사함,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죄사함의 구원과 이 회복의 희년의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도 전파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메시아께서 오신 이유, 메시아께서 행하실 구원의 회복과 자유와 회복의 그 모든 희년의 사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엘리야와 엘리사 때처럼 이방인들에게 더 큰 은혜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져서 지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과 자유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떨까요? 이와 다른 거예요. 이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서나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언된 메시아는요, 물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오셔요. 그렇지만 어떤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죠.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죠? 이사야서 53장에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비치시고 주인이셔요. 그게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민족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떤 존재로 원하기 시작했을까요? 예,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줄 그런 정치적인 존재로 그렇게 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행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지금 유대인의 왕 행세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자, 메시아는 어떻게 하길 기대를 할까요? 메시아는 멋지게 누구를 몰아내요? 멋지게? 네,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헤롯 왕 일가를 다 쳐부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주고, 다윗 솔로몬 때 가장 컸잖아요. 그랬던 왕국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세계의 으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이런 걸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슷하죠. 우리도 뭐 대한민국이 최고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다.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했던 것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당신이 가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 십자가 달리는 그런 무력한 종이 아니라 뭐예요? 멋지게 원수들 작살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확 불러일으키고 우리에게 번영과 부를 주고, 그런 메시아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시험이에요. 그들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종으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써 죄사함의 구원을 주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포로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영적인 소경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온갖 죄와 염려와 미움과 절망에 짓눌려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참 자유와 평안과 승리와 회복과 영광이 있어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나설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중에도 있어요. 왜 이렇게 뜨끔하냐? 여러분, 나설 사람들은 관심은 뭘까요? 오직 현실적인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이스라엘 뿐이에요. 이스라엘 뿐. 우리나라.
메시아는 그들의 기대대로 원수를 멸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지, 이방인들에게 희년의 자유와 회복을 전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고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고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분명 성경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자, 선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현실과 그 욕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아십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요, 우리의 어떤 현실과 우리의 욕심에 맞춰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성경을 왜곡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말아요. 그 어리석음을 이 당시에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현실적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맨날 관심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인 경향까지 띠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고 그분을 제거하려고까지 했던 이유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 고리타분하고요, 설교를 들어도 아주 지루하기 그지없고 깨닫지 못해요. 듣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기먹으래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나 이렇게 불신자는 그게 당연한 거지만,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고, 직분자고 사명자라고 하면서도 만약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가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고 했던 그 일을 했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성경을 묵상하고 또한 잘 배우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배운 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룩과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말씀에 따른 거룩과 순종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어있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죄를 멀리하세요.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산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와, 이거 기가 막힌 장면 아니에요? 이게 그려집니까, 머리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약간 비슷한 분위기가 자꾸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이거 한번 그려보시라는 건 머리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께 그냥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나 이제 갈게.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쫙 비켜주고 그래서 지나서 가셨다?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폭도들을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 손에 돌이 들려져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야, 비켜줘. 이런다고 비켜줄까요? 아니에요. 점프? 아니에요. 그냥 지나서 가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에는 딱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요한복음 17장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체포되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이 병사들, 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횃불과 무기를 들고 이렇게 예수님 체포하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왜냐하면 밤이기도 하고 이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잘 구별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직접 물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그런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 이게 경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뒷걸음치시면서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왜일까요? 예수께서 숨어 있다가 이렇게 확! 뭐 그렇게 하셨을까요? 뭐 손전등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성경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he. I는 대문자로 쓰지만 am he는 어떻습니까? 뭐 앞에, 문장 앞에 있지 않는 한 다 소문자 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I am 그리고 he 이 부분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I am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려면 꽤 어려워지는데요.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뭔지. 그런 분들은 지난주 수요 성경 강좌나 출애굽기 3장 14절인가요? 그 부분 제가 이제 강의한 부분인데 그 부분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결국 뭐냐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드러내신 거예요? I am he. 이건 뭘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잠시지만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 인간이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죽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의 빛 앞에 설 때는 인간은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시지만 이렇게 나타내셨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잠시였어요. 내가 그니라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빛 앞에서 그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나서 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똑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아주 잠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끌고 산 낭떠러지까지는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빛을 나타내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지나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낭떠러지까지 끌려가신 이유는 뭘까요? 왜일까요? 처음부터 그냥 딱 그러시고 그냥 딱 가시지. 왜 산 낭떠러지까지 끌려가셨을까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악행을, 그 죄악과 무지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셨을 때 만약에 여러분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온전히 드러내시면 거기 있었던 사람들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잠시만 드러내셔서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시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죄사함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 곧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도 막을 수 없었어요. 나사렛 사람들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엄청난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간 그 십자가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죄사함의 자유의 구원이 열렸어요. 포로된 자들, 우리가 포로된 자들 아닙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눈먼 자, 우린 눈먼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눈을 뜨는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눌린 자, 온갖 것에 짓눌려 있는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의 자유와 구원과 회복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연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